우리 하나님의 말씀 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여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을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전후 또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잘 사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던 중 이제 그 마지막 7번째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7교회가 저마다 겪고 있는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살폈던 이 에베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애쓰면서 인내하면서 공동체 안에 어떤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긴장하며 신앙생활했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땠나요? 남다른 혹독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았던 교회.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가진 오직 그 믿음에 목숨 걸고 충성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아주 뚜렷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교회. 여러분, 이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칭찬을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5번째 교회였던 사대교회와 오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본 바로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던 교회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어떠한 열정도 없이 죽어있는 교회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좀 더 다른 환경,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대교회와 다르지 않는 그렇게 죽어있는 교회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준비하고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물질의 신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정체성은 잃어버렸고 대단히 방황하며 현실에 아주 쉽게 타협하며 세상 앞에 살아가는 서 있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아니 말을 잘못했습니다.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이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에 여러분 한번 선생님께 매를 맞아 보셨나요? 고등학교 때 저는 수업 시간에 존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억이 마지막 매가 참 아팠습니다. 마지막 매가. 그렇다고 제가 뭐 나쁜 아이는 아니었고요. 졸음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이 매를 한번 맞아 봅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좀 진솔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앞에서 살펴본 6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고고학적 발견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에 미지근한 물, 그리고 흰옷이라는 이 옷감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약, 이 눈에 넣는 안약이 나오죠. 이런 소재들은 성경에 나온 소재이기도 하지만 실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확실히 보증이 되고 증명이 된 특징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적 교류가 대단히 활발했던 이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은행에 은행가가 있었던 중심의 도시였어요. 당시 이 하이웨이가 있었는데 동과 서를 연결하는,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 예베소까지 쫙 뻗은 고속도로가 물물 교류의 맥을 자유롭게 소통하게 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AD 17년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특별히 또 AD 60년에, 그러니까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이 시점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지진으로 거의 다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이. 근데 다른 도시들은 연방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아 도시들을 재건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만큼은 로마로부터 돈 한 푼 재정 지원 받지 않고 그들이 가진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그 정도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유일무이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 도시에 양털로 만든 값비싼 의류가 전 지역에서 선호하는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안약이 좋기로 소문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 눈과 관련된 질병 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되어 혹자는 여기에 의과대학이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전역을 법적으로 관장하는 사법재판과 관련된 주재하는 모임들이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이 도시를 법관들의 도시라고도 불릴 만큼 법에도 친숙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금융, 산업, 의학, 그리고 법, 대단히 화이트 칼라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콧대가 높았겠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자본주의가 이미 이 라오디게아계에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딱 한 가지, 지형적인 특징 속에서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체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럼 우리가 물을 다른 데서 끌어오자 해가지고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 뜨거운 온천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뜨거운 물, 그 온천수를 여기까지 가져오자 10km, 북쪽에서 10km의 수로를 놓고 그 물을 끌어당기죠. 그리고 동남쪽에 저 골로세라는, 우리가 성경의 골로새에서 나오죠. 이 골로세라는 지역 16km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아주 차가운, 발을 담그면 발이 시려울 정도로 차갑고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그 물도 끌어오자. 아주 거기서 또 16kg의 수로를 놓고 물을 끌어옵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북쪽 10km, 동남쪽 16km에서 끌어온 이 물이 북쪽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다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남동쪽의 차가운 냉수가 이 라오디게아 들어올 때쯤 되면 또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자체적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이 없어서 다급하면 그걸로 씻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석회질이 많은 이 물이 눈에 들어가고, 그래서 눈의 질병들을 많이 유발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의 이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토한다는 것은 이 미지근하면서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속이 메스꺼워서 구토 증세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부요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섰을까?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정보를 찾아낼 수 없고, 바울이 쓴 골로새서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정보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5번 언급해요. 그 중에 4장 12, 13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에바브라 디도가 바로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지나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정보가 소개되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고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 디도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그들을 문안하며 쓰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추적해서 어떤 사람이라 특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냐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눈바라고 하는 신실한 한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듯한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바르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최초 시작했던 작았지만 신실했고 바랐고 믿음직스러웠던 이 교회가 요한의 손에 들려서 쓰여지는 이 서신에 보니까 대략 30여 년의 교회의 전통이 쌓여서 지금의 모습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속적이고 현실에 타협했고 교회답지 못한 껍데기만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좀 더 여러분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그리고 특별히 큰 교회, 물론 큰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들에서 많이 듣는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성도라고 말하는 개개인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이렇게 부유해졌다. 여러분, 교회의 부유함을, 성도라고 하는 이 자신의 부요함을 내가 가진 어떤 것, 물질, 능력, 지혜, 이런 것으로 성도됨을, 교회됨을 자랑하는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도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또 권력을 소유해서 세상 앞에 이렇게 힘을 과시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가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다고요? 처음에 정말 한 가정, 작지만 신실했던, 물질적인 능력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교회. 그 교회를 칭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교회의 길을 포기해 버렸던 겁니다. 앞에서 책망만 있었던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냉랭하고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교회라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교회가, 성도가 우리 안에 열심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분명히 신앙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지역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지역이 약속하는 행복, 안전, 풍요, 그것에 젖어 살고 물질이 주는 유익에 취하면서 교회 안에 사회적 지위를 갖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허용되는, 묵인하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로 둔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진 이 세속적인 힘이 교회를 압도해버렸습니다. 교회는 그 도시에 있는 어느 이익 집단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도시를 변화시키기는커녕 도시와 함께 타락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교회가 가장 환난과 핍박이 적었던 도시예요. 당연하죠. 세상과 어우러져 친구 삼아 살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우러져서 너무 편하게 잘 사는 거죠. 하지만 그 교회는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삶에 너무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포장해서 얹죠. 하나님이 복 주셨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정말 부자입니다. 다 가졌어요. 힘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부도 가졌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보시고는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교회가 세상적 가치와 다르게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명령을 하세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든지 더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차가운 골로새 물이 되든지 뜨거운 히에라폴리스의 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다와 뜨겁다를 대조하면서 차다를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다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둘 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차가운 것이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의미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그것이 갖는 고유의 성질이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면서 변질됐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질을 잃어버려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마시기 힘든, 먹기 어려운, 사용하기 불편한 그런 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아주 냉랭한 복음이었어요. 차가운 복음이었습니다. 차갑다고 하니까 쌀쌀 맞고 인정머리 없는 복음이다. 그게 아니고 차갑다는 것은 뭡니까? 냉정하다는 건 뭐예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내 유익과 내 편함을 위해서 허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냉랭함이에요. 차가움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차가움이 있어요. 적절히 타협하는 미지근한 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냉철함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실했다는 겁니다. 돈이 지배하는 현실, 부와 명예와 권력, 그 현실 앞에서 그것들이 약속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가진 복음을 서서히 놓아버린 현실. 그것을 주님은 네가 차든지라고 할 때 그 개념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 뜨거운 복음이었어요. 뜨거운 복음이었어요.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암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심장암. 저는 못 들어봤고 찾아보니까 그런 말 없더라고요.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혈액암은 있지만 심장 자체에 붙어 기생하는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뜨거우니까. 어느 정도의 온도 이상에서는 암세포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이 우리 장기 속에 가장 뜨거운 장기잖아요. 거기에는 불순물이, 악한 것이 침투할 수 없어요.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하지만 여러분, 심장이 병들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음 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은 뜨거운 심장이었어요. 죽어 있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서잖아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해골 정수리에 십자가가 서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주의 보혈이 흘러내려 그 영혼을 생명으로 바꾸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다시 그 심장으로 바꾸어 새 생명으로 뛴 자가 성도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심장이 복음으로 뛰지 않고 그 심장을 스스로 멈춰버리고 돈으로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도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의 한 구절에 아모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상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너희가 절하고 싶어서 그런 신앙의 종교심을 그렇게 채워주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고 웅장하게 서 있고 부요함을 과시하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빗대어 그들은 돈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만문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던 거예요. 한국 교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분명 우리 교회도 포함된 거라고 들으시길 바라요. 최근에 무슨 세습 때문에 엊그제 판결 하나 총회 재판에서 난 통합 측 교단의 그 세습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잘 기독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사태를 주목하여 보세요. 과거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최순실 한 사람으로 지금 적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되듯 그 교회의 그 사건 하나로 아마 한국 기독교에 큰 태풍이 일 겁니다. 모두가 다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합법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습에 반대하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신사참배와도 같다고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일제시대, 그러나 일제시대는 우리가 힘이 없었고 연약했고 강압적인 폭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어쩔 수 없는 신사참배에 반해 이번에는 스스로 자원하여 돈을 붙들려 그 신앙을 무릎을 꿇었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목숨 걸고 신앙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의 손자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회하고 계셔요.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기사를 썼던 걸 어제 읽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세습 목사, 세습하려고 하는 목사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 어느 특정 교회로만 지금 세습 문제로만 이야기한다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도 각 개인의 문제로 적용하면 더 심각해요.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이 파고든 이 물질에 대한 그 엄청난 세력, 그리고 우리는 늘 거기 앞에 굴복하죠. 동경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좀 형편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물질 축복을 받았다 자랑하기도 하고, 또 성공했다고 세상 앞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랬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말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성도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직 그 성도 안에, 인생 안에 들어와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믿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 능력, 재능, 그것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신앙을 붙여서, 그리고 복을 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신앙, 가짜 교회예요. 분별이 쉽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 없고 자식들이 큰 속 안 썩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렇게 복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는 평생 부만 자랑하다 우리 인생 그렇게 허비할 이 라오디게아 성도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베푸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에게 베푼 부가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내가 형편이 낫다,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기도할 테니 너도 주님 붙들고 살아라, 성공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혹 우리 안에는 그것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잘 돼서 그것 자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은근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좀 더 과격한 말로 한국 정서로 번역해 보면, 내가 네 보기가 역겹다, 토하여 버리겠다.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역겨워 미치겠다, 나는 부자요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렇게 증언하는 그들의 말을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그들의 말은 부러워할 말이 아니라 부끄러운 말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한 분만 만족하다는 사실을 매일처럼 확인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내 삶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확인하는 그 하루하루.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들 겁니까? 기도 안 해도 내가 내일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사실, 이런 현실을 매일처럼 매 시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그것 아니고 다른 것이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계시면 최소한 제가 있는 여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확인에 근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해주는 교회를 찾아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잠시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 없으면 여러분이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것 구입하고 만족해하고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평안하게 즐겁게 살 거예요. 시간을 낭비할 것이고 물질을 낭비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때 되면 부르심을 받아 가겠지요. 그것을 주님은 가난하고 미천하고 참으로 수치스럽고, 그렇게 오늘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역겨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저급하게 소개되고 설명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 설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요한이 주님을 소개할 때 창조의 근본으로 주님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크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채워지는 자로. 그런데 그분을 내 속에서 제외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워서 내가 부요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성도가 자신의 부요함을 이야기한다면, 논한다면 그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되었다. 주 안에서 풍요하게 되었어요. 주 밖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닌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신의 부요함을 확인하려 했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구나.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아마 가장 부유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최고로 졌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 조금 미화하자면 가장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을 것이고, 화려하게 강단과 이 스테인 글래스로 장식했을 것이고, 성도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에어컨 틀면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자랑할 때 정작 자랑해야 될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를 보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가장 불쌍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재산을, 돈을, 부를 자랑했고, 그들이 입었던 화려한 명품에 최고급의 이 양모로 만들어진 옷을 걸치면서 수준을 자랑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자랑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가 가진 금은 썩어 없어질 금이고 그가 입은 옷은 정말 입은 옷이 아니라 벌거벗어 속이 다 들여다보는 수치스러운 옷이고 그들이 가진 영적인 안목은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금을 내게서 사고 흰 옷을 내게 사 입고 그리고 안약을 내게 사서 네 눈에 발라라.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렇게 갖고 있고 소유했던 그것과 그들에게 없는 주님에게만 있는 동질한 것으로 보이는 그것. 그러나 한쪽은 유하는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것. 주께서 그 영원한 것을 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 돈 주고 사라가 아니고 너희의 생명을 담보로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샀고 화려한 명품을 샀고 최고급 안약을 샀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닌데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림으로도 잘 알고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던 20절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이 헌터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 밖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문이 있고 근데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열어야만 들어갈 상황. 기다리시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전도할 때 사용해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당신 문 앞에 두드리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영접하세요. 뭐 그런 말로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붙들고 있다가 주님을 쫓아내 버리고 주님 아닌 것으로 채워 살아 죽어가는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빠져 있고 여러분이 일궈낸 그 무엇이 자랑거리고 삼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과도 동일한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린데 계속 때리면 아프고 계속 맞으면 또 화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땅에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에 3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 현실의 어떠함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복음의 순수성을 목숨 걸고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교회. 멋지죠? 참 이상적인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상이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있었어요. 은혜 받을 때는 목숨까지 바칠 것 같더니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교회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말하다가 조금만 또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불평하 그래도 어찌 되든지 주님 붙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있더라. 두 번째 교회 아마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교회가 있어요. 그 세 번째 교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복음을 내던지고 복음 아닌 것을 가득가득 교회에 채워두고 그것이 신앙인 양, 교회인 양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이며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세 번째 교회 성도구나 라고 끝낼 겁니까? 심각하게 우리 주님이 뭐라 하세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열심으로 내게 나와라
회개하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는 거죠.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달랐음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도시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7교회에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일관됐어요. 무엇입니까? 현실에 타협하지 말아라. 현실에 타협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 놓지 말아라. 신앙 현실 그 아래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라. 그리고 유한한 세상을 살다 끝낼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종말을 살아라. 결국 이런 메시지들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이 모든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였기를 바라면서 7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우리도 말씀과 잇대어서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살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아닌 이 다른 것을 여러분 인생에 동경하고 자랑하고픈 욕망에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에 살고 있습니까? 혹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구나, 아니면 주님께서 네가 나로 부요하구나, 과연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려 하는 것, 그 교만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랑하는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잘 자라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뜨거운 복음, 차가운 복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 순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신앙 붙들고 여러분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에너지를 낭비했던 지난 날을, 아니 오늘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의 능력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부요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 열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복음의 능력도 확인 못하는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남은 일생 충성하며 결단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동경하기를 포기하고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 내 인생을 채우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